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의 해침 사건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전환점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는 지중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웅장한 건물과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으며 로마 소속의 군대와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루다와 욥바는 유대인이 다수요 이방인이 소수라면 가이사랴는 반대로 이방인이 다수요 유대인이 소수입니다. 고넬료는 48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보병대 6명의 백부장 중 하나로 완전한 이방인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2절은 이방인인 그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동료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였던 겁니다. 그의 경건은 공동체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까지 이어져서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정식적으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삶의 패턴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고넬료가 느꼈을 가슴 떨린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상달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의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베푸는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유대인의 기도와 구제와 동등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심을 보게 됩니다. 친히 이방인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부르심으로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을 허물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면식 없는 베드로를 욥바에서 무작정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는 가이사랴 해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해준 후에 자취를 감추며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것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요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주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두말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을 불러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이방인이요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청하는 일은 쉽지 않음에도 그는 몸에 밴 순종으로 이를 감당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해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고넬료의 모습은 믿음은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다음날 정오쯤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규칙에 따라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점심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틈을 타 시장길을 참으며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집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일어나 잡아먹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으로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평생 율법과 유대신앙 정통에 따라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여 살아왔던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짐승들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앙과 신념에 길들여진 베드로는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천사와 3번에 걸쳐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기록하므로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의 법적 증거와 같이 효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하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전통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식했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구약의 옛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약속받는 엄청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베드로이지만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의 굳건한 신념이나 지식이 항상 옳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든 깨지고 수정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지 못할 담과 장애물은 없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 안에서 더 열리고 더 너그러워짐으로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보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굳건한 신념과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